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하나님,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에 돌아간 다음에도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은 지식을 늘리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청종하여 행하라고 주신 말씀이오니 삶의 한복판 속에서 그 말씀대로 행하며 그 말씀을 이루기가 힘쓰고 애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아버지의 기뻐하는 뜻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고백하신 주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아마 이런 경험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 오랜 세월 관계를 형성해 온 사람, 그래서 우리 자신이 그 사람에 대해서는 가장 잘한다고 느끼는 그 관계 속에서 어느 날 문득 낯섦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낯섦이 이 관계가 때로는 친구일 수도 있고 부부일 수도 있고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오랜 세월 같이 가까이서 보내오고 누구보다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낯선 모습을 갑자기 느끼게 되면 당혹스럽게 되죠. 아마 그래서 예전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지 못한다라는 속담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내가 가장 잘 알고 어쩌면 거의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서 낯선 모습을 어느 날 느끼게 되면 당혹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은 참 변화무쌍하고 이 변화무쌍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도 감정 없이 고정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마음이 지칠 때도 있고 낙심이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어떤 일로 인하여 분노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생각지 않죠. 그래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그 안에 담겨진 어떤 마음의 상태가 표출될 때 그것을 낯섦으로만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 낯섦이 우리에게 당혹감을 주기도 하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하는 이런 낯섦이 때로는 그 마음속에 있는 어떤 생각의 흐름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때로는 그것이 그가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 것, 그렇게 아프다고 하는 것, 그렇게 심에 겹다고 하는 그 마음의 상태로부터 나오는 것을 안다면 내가 이해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가끔 가다가 연세가 드시면 여자분들이 남편에 대한 불만을 표현할 때 TV 같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참 바보라고. 왜냐하면 많은 것을 바라지 않고 평생을 살아온 남편에게 여보 수고했어 이 한마디를 듣고 싶은데 그거 안 한다는 거야. 남편들이 그 한마디를 듣고 싶은 거야. 무슨 금반지를 끼워주고 그렇게 안 해도 되니까. 내가 살아오면서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이제까지 왔다는 거. 내 남편이 내게 그 한마디 말을 통해서 나를 이해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듣고 싶은 거야. 근데 그걸 안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남편은 내 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란 뜻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실 갑자기 아내의 모습 속에 낯선 모습이 보입니다. 그럼 당혹하게 되죠. 그럴 때에 그 모습이 그만큼 뭔가가 버겁고 힘든 것이구나 라고 느낀다면 이해해야 할 부분이구나, 내가 더 이해될 부분이가, 이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사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더 모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익숙해지기 때문에 얼굴을 보지 않게 되고 그 얼굴 표정에 드러나 있는 삶의 어떠한 희노애락을 잘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어쩌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더 모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더 깊이 이해하고 이러한 당혹감의 과정, 낯섦의 순간을 경험하면서 가까이 있을지라도 더 깊이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구나, 더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끊임없이 삶은 가까이 있는 관계일수록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구나라는 것을 느낀다면 낯선 모습이 당혹감을 주고 때로는 그 표면적인 모습 때문에 갈등을 줄 수도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해가 깊어지고 소통해가고 신뢰가 쌓아지는 과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모습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분이죠. 가까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주님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굉장히 친숙하게 느낍니다.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왔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생각은 틀린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어느 순간 우리 삶의 어떤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낯섦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평소에 알고 있던 하나님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순간인지 느끼시겠습니까? 때로는 생각지 않은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알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느끼고 알던 하나님하고 다른 낯선 하나님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도 사실은 가까이 있으면서도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모르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거나 오해할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길과 너희 길은 다르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똑같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제한할 때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치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의 낯섦을 통해서 잠시는 당혹스러워하고 갈등도 느끼고 상처도 받지만, 그것을 통해서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소통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더 그럼으로써 비 온 다음에 땅이 굳듯이 더 신뢰가 깊어질 수 있는 것처럼, 이 낯섦을 통하여, 하나님의 낯섦을 통하여 우리는 오히려 당황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낯선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또 겸손하게 그 깊은 섭리하심을 깨닫고 부복하게 되고, 또 그 은혜에 깊이 감사하게도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 100명의 신하를 거느린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굉장히 중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에 이 고넬료가 백부장이었는데, 요세푸스라는 교회 사가의 기록을 보면 여기에 5 부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5 부대 중에 4 부대는 현지인들로 구성된 것이고, 한 부대만 로마인들로 구성된 부대가 있었는데, 바로 이게 이달리아대라고 하는 고넬료가 백부장으로 있는 그런 부대였습니다. 말하자면 이 고넬료는 로마 사람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는 말이 의미하듯이 로마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미국 시민권을 갖는 것 이상으로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시민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인이었던 고넬료가 여기 10장 처음 부분을 보시면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많은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사람은 유대교로 개종을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모습은 대단히 경건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것은 아마 이런 과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세계를 정복한 것은 로마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역사 속에 알지 않습니까? 로마를 정복한 것은 평화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또 이렇게 지배를 받았을 때에 제대로 된 유대인들은 비록 나라를 빼앗겼지만 다니엘이나 또 많은 그러한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때인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경건하고 절제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쾌락을 조장하고 이 세상이 전부인 척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이방인들 중에 어떤 스토아 철학이라든지 또는 여러 그 윤리적 도덕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을 보면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대단히 매력 있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마 고넬료의 성품도 삶도 아마도 상당히 도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그의 부모로부터 상당히 도덕적인 어떤 교육을 받고 자라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어쨌든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 고넬료의 눈에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상당히 매력이 느껴질 것이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경건한 두려워하는 경외의 신앙을 가졌고,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돌봄을 많이 했던 사람이고 항상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10장 3절에 보면 제9시에 기도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 9시는 유대인이 기도하는 기도 시간 아닙니까? 아침 6시, 나중에 베드로가 그 시간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이 9시는 6시간을 더하면 되니까 오후 3시 기도 시간입니다.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로마 사람이었지만 이와 같이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구제하며 항상 기도했는데, 유대인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 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가 기도하는 그 가운데 이제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고넬료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함이 돼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저희가 지지난주인가요? 인사를 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꾸준합시다. 꾸준합시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꾸준합시다.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좋은 일은 꾸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고넬료의 신앙의 장점이, 아주 좋은 점이 뭐였냐면 꾸준했다는 거예요. 기도도 꾸준하게 하고 구제도 꾸준하게 하니까 주님의 인정을 받았어요. 사람의 칭찬과 인정은 변하기 쉬운데 하나님의 인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봉사하실 때에 꾸준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인정하신 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요빠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를 청하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요빠에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6시에, 우리 시간으로 정오에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거기서 환상을 봅니다. 사면 귀퉁이에 매인 어떠한 것들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아주 혐오스러운, 구약성경에 먹지 말란 그런 짐승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베드로야, 이것을 잡아먹으라.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으니까 도저히 이것을 잡아먹을 수가 없지요. 주님, 저는 언제나 이 속된 것을 먹은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다음에 이제 그것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베드로가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이제 생각하게 되죠.
저는 이 대목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이렇게 연결되게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되는데, 이제 조금 후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여기에 오게 됐는지에 대하여 이제 그 모든 있었던 일련의 과정들을 설명합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이제 말을 합니다. 우리 유대인에게는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이 위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을 거절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베드로의 말은 시간적으로 따져보면 아직까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왜 그러느냐? 이미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분부한 것을 저희들에게 지키게 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모든 족속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하늘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면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아직도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했고 또 유대 지역을 벗어나지 못했고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아직도 그 말씀의 의미의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하나하나를 이제 깨우쳐 가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제가 좀 순서를 좀 바꿔 말씀드렸네요. 이제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동안에 자기네들이 여기에 왜 왔는지. 그러니까 고넬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항상 이 로마인인 이 고넬료, 우리 주인이 이렇게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기도하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선한 일을 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하늘의 음성을 들어서 당신을 방문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34절 35절 베드로가 말합니다.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을 깨달았도다. 여러분, 누구에 대해서 깨달은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주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아직까지도 유대인의 그 틀을, 그 관습, 그들이 정한 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쉽지 않죠. 익숙한 것을 벗어난다는 것이.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9장 19절에서 28장 19절에서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서 복음은 이방인까지 포함하여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선포되어야만 한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사도행전을 공부하셨습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 가슴이 뜁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 속에서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편견, 선입견, 인간이 불가능하다고 세우는 한계들이 다 깨어지고 주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그 능력이, 그 지혜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놀라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했습니다.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많은 여인들이 울고 많은 성도들이 애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낯선 사건, 어쩌면 누구도 원하지 않을 이 순교와 핍박의 사건을 통하여 그들을 예루살렘 밖으로 몰아내십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바깥의 유대 지역에, 심지어 그들이 개처럼 여기는 사마리아 지역에도 복음이 전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낯섦입니다. 누가 사랑하는 이가 떠나는 것을 원할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그들의 핍박을 통하여 복음을 더 널리 전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사울이 바울이 될 줄 몰랐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씨를 말리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으로 철저하게 골수분자가 된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철저하게 율법을 교육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선택한 그릇인 줄 누가 알았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사울의 악명이 너무나 높았기 때문에 그가 회심했다는 얘기를 처음에 선뜻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나바가 가서 중재를 해야만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울은 핍박자 사울이었을 뿐만 아니라 복음 전도자 바울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유튜브에서 조혜련 집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봤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 개그우먼인 조혜련 집사님이, 저는 믿는 분인 걸 전혀 몰랐고 굉장히 좀 강한 와일드한 이미지여서 별로 그렇게 제가 선호하는 이미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를 믿으셨더라고요. 집사님이 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집사님이 되기까지 그 같은 개그우먼인 이성미 집사님이 7년 동안을 새벽마다 그 동료를 위하여, 후배를 위하여 기도했고, 그리고 그가 믿는 남편을 만나서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 처음 교회 간 날 그렇게 울면서 감사를 표현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마 조혜련 집사님의 간증을, 그리고 또 그 8형제의 1번, 4번, 7번을 빼놓고, 요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또 가족이 인가기도 되어지는 그런 간증한 내용들을 여러분께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또 이렇게 살아오는 생애에 아픔도 있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아픔, 어쩌면 생각하면 인간적인 행복이 깨어지는 아픔을 겪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오히려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이나 사고방식과 기대하고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밖을 벗어나면 위험해.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우리를 지금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사마리아인은 안 돼. 어떻게 그렇게 민족의 순성과 신앙의 수용을 더럽힌 인간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어? 이방인은 안 돼. 사울은 안 돼.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생각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아까 우리가 마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낯선 모습을 발견하고 당혹하듯이, 그러나 그 낯섦이 더 깊이 알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듯이, 하나님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평생을 섬겨오신 하나님이지만은, 평생을 우리가 알아온 하나님이시지만은, 어느 순간에 이 하나님의 이 낯선 모습,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낯섦이 드러날 때,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어느 과정을 거치게 할지라도 사실은 그것 속에서 우리의 편견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이 깨어지고 우리의 선입견이 깨어지고 우리가 불가능한 것을 세우는 한계가 깨어지면서 우린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 그 사랑이 얼마나 끊을 수 없는 사랑인지, 그 은혜가 얼마나 측량할 수 없는 것인지, 그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시며 그 지혜가 얼마나 오묘하신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우리가 너무 잘 알기에 그것 때문에 습관적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을 대하고 그것이 진정한 깊이 있는 암과 소통과 신뢰를 오히려 가로막듯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의 능력과 지혜를, 그 깊은 섭리를 깨닫게 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오히려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깨시기 위해서 낯설게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때로는 어떤 환난이나 고통도 허락하실 때, 때로는 그 속에서 침묵하실 때, 그것은 굉장히 괴로운 순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 낯섦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과정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 능력을, 그 지혜를, 그 깊은 섭리를 깨닫게 되고 그 능력과 지혜를 깨닫게 되는 그러한 과정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서 더욱더 주 앞에 가까이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